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먼저 저자는 나왔듯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 간단하지 않겠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크게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신했잖아요. 그 지도력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록 그가 회개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자 공동체에 어떤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은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다시피 예루살렘에 떠납니다. 떠났을 때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형이지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했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동생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형님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겠지만 집에서도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무슨 말 상상이고 상상, 이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동생들도 아마도 형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이 부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 형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전에 형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냐? 그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박해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동생으로서 형을 전하고 또 형의 예화들, 일화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아낌이 없는 헌신과 희생과 또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낙타의 무릎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굳은 살이 다 박혀서 낙타처럼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야고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아마도 45년에서 이 야고보의 순교가 정확하게 언제인가 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그 기록에 따라 조금 달라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62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헤게시푸스에 의하면 66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일어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그 70년 전에 순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박해의 현장에서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공동체 이끌어 가시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두 번째 배경으로서 기록 연대는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45년에서 야고보가 죽기 직전까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 그런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이 이게 무슨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남방설이 있고 북방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주장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모르고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수신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게 야고보서를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해설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 왜 그랬을까요? 이 루터는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 당시 천주교가 믿음은 사라지고 행함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뭐 미사를 드려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꼭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절차대로, 질서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왜곡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이 진리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 루터의 그런 자기의 고백이나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깨달은 거 다 일치하는데 딱 예외되는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루터가 볼 때는 오히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야고보 책을 사실은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년에는 루터의 생각이 바뀝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 강의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책이다 라고 해서 말년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기록을 또한 남깁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만 있으면은 참 쉬워요. 엄밀하게 따지면 참 쉽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땡입니다. 근데 묘하게 야고보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 없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 믿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마귀도 하나님 믿습니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구원받느냐? 글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드러나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불안한 자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영화에 이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알려주신 것, 그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런 것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내려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상인데요.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옳다. 그러나 너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아무런 그런 박해 상황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하고 이 시대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이 시대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정도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생사 화복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시고 승리하는 주인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신약 성경의 자문이라고 불려집니다.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순박한 시골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는 소유된 지역이었고 도시도 나사렛은 도시도 아니어서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든 꽃이라든지 봄비라든지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8구절, 108번뇌도 아니고 108구절인데요. 이 108구절 중에서 54구절이 거의 딱 반이죠. 정확하게 반이죠. 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다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는 그 배경을 깔고 하는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엄청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신칭의 교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풀고 있으니까 바울 스승과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삭이 낳았을 때 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삭을 낳기 전에 받은 말씀이고 또 이삭을 낳은 후에도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소리는 각을 떠서 죽이는 번제거든요. 그게 그런 제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만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바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비록 내가 번제물을 바쳤지만 그를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만들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행위로서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 거죠. 확인된 거죠. 완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온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지금 야보가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걸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칭의죠. 이해하셨죠? 칭의의 구원이고 칭의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 하면 뭐냐? 사실은 영화의 의예요. 영화의 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인정받는 그 영화의 의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의 의가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칭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칭의의 의가 완성된 영화의 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함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지금 바울이 있을 때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칭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영화의 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칭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들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 완성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영화의 의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행실로 온전히 증명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결코 바울이 말하는 어렵다함과 또 야고보 말하는 어렵다함이 같은 단위이자만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른 것이고, 또 행함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여기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다른 말이에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갈라디아서 로마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이와 같이 지금 어렵다함도 그렇고 행함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이 바울과 야고보 또 이 신약 전체를 흘러가는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이라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칭의를 통해서 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칭의에서 성화를 거쳐 영화까지 가는, 이게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칭의만 얘기하고 이게 구원으로 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구원파 같은 그런 이상한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낸 것은 뭐냐?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지금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부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산상수훈의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또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만이라는 표현은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인간이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백날 말로 떠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행위로 드러날 때 그 말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생뚱맞게 지금 라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라합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이방인인 기생인 라합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증명되었는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로. 그걸 숨겨주면 자기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라합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례로 이방인인 이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 성화라는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할 수 없듯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잖아요. 이게 분리돼 버리면 이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도 하나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 야고보서를 설명하느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아닐까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함으로 이웃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을 드러낼 때 강력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는 입이에요. 말. 그 말이고, 또 두 번째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독소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공제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내가 주님 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한 행위로 드러날 때에 가장 강력한 우리를 방해하는 도구 두 가지, 말과 물질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들리시는 그 깨달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칭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도 이루고 동시에 영화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